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냥 완주에 와서 제가 처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처음 같이 따라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13구역이 어찌 보면 좀 기존에 이렇게 찬송가만 주로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복음송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모리셔스의 최인규 선교사님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줌을 통해서 선교 보고 및 메시지를 좀 들었습니다. 그 언어가 쉽지 않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불어 아니면 이제 과거에 거기가 아마 프랑스령으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어와 현지 언어를 익히는 데만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마스크를 보내려고 하다가 저희가 우편 요금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그것을 얹어서 한 50만 원 정도 만들어서 현금으로 보내는 게 낫냐, 아니면 물품을 보내는 게 낫냐. 현금으로 주시면 디지털 피아노를 한 150만 원가량 하는데, 그것을 구입하는데 보태 쓰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사고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입을 해버렸어요. 아직 여기서 입금도 안 시켜놨는데 샀대요. 사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공구통도 하나 샀대요. 뭘 또 고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모금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만 해도 그 여성분 3분이 모아준 것으로 해서 저희 교회가 50만 원 보태서 150만 원을 채웠는데, 또 한 분이 150만 원을 또 내주셔서 300만 원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다, 이왕 믿음이 있으려면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냥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최인규 선교사님 사랑하시는가 보다.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에요. 제 후배기는 해도 참 저보다 훌륭하고 설교도 참 잘하시고 또 키도 크시고 훤칠하게 잘생겼어요. 항상 싱글벙글 웃으시고 긍정적이고,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후배였는데 뜬금없이 선교지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그 먼 곳으로, 뭐 가까운 곳도 아니고 너무너무 먼 곳으로 이렇게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때 안동교회에서 사역할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인사시켜드리고,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이제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조금 후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목사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얼마나 동행하시는가에 대한 그 삶의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도 못하는 미술 공부도 하게 만드시질 않나. 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 모리셔스에 비행기가 안 뜨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카페를 위해서 리모델을 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는구나. 그거 하는 데는 다 뜻이 계시는구나. 오죽했으면 교회 물품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그렇게 모금이 돼서 가게 만드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52편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놋땅으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놋땅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가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인해서 아주 큰 순환을 당했죠. 제사장들이 많이 죽고 그곳에 부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다음 행보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놋땅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든 간에 그 놋땅의 교훈 때문에 다윗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가 그일라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전에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에 다윗이 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 준,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서 그 신세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에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도와주는 척하고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알아챘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놋땅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들이 자신을 받아주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오면서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그 배신감에 젖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보복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치죠. 이번에는 10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10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 중에 이제 황무지 같은 곳이 있어요. 10황무지 중에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숨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같은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지파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혈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사람들도 다윗을 숨겨주는 척하고 사울에게 가서 밀고하고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디 숨어 있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시편 54편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시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시편이 후대에 편집했으니까, 그래도 후대에 편집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쓰지 않았겠냐, 그게 아니고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기억했다가 후대에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안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데, 이 시편을 잘 묵상해 보면 다른 시편에 비해서 그렇게 긴박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분명히 이 10황무지,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완전히 포위당하고 거기서 이제 죽을 일만, 잡혀서 죽을 일만 남았는데,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치고는 너무 편안해요. 평안해요. 여유가 있어요. 왜 이런 시를 남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심을 날마다 느껴야 되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삶의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마지막 편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편의 마지막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 3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나의 인생을 돌봐주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편안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런 여유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오늘 시편이 평안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굉장히 차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긴박하게 아뢰지 않고 있어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속히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냥 평상시 기도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레미야처럼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평소처럼 편안하게 기도하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되게 사소하고 작은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당장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펄쩍펄쩍 뛰는 것,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믿음 있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상시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기도하고 있죠.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베시무카 호시에니 우비 구브라테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엘로힘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41편 제1권에서 볼 때는 작년 내내 본 시편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아주 횟수가 적게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죠. 야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이 참 독특한 게 제2권부터 3권의 일부까지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제1권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만큼 많이 쓰여져요. 대신 2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히려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거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은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사실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송어로는. 왜냐하면 여호와는 언약 백성과의 그 관계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의 백성을 친히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 다윗에게 당연히 써야 될 용어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래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이 엘로힘, 이방인들에게나 쓸 법한 하나님의 성호를 왜 이렇게 썼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실까 생각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엘로힘이라고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장소에 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의 이 상황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바심 내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셔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조바심 나는 기도가 오히려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쩔쩔매고 조바심 내고 안 들어주실까 봐.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제사정 다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유일하게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하고 포악한 자들이 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태연하게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여유로움이 있었는지가 본문 4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원수를 멸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성호에 대해서 주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주. 또 7절에서도 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주라는 표현이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앞에서는 엘로힘. 제가 설명을 오늘 여러 가지 성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호와, 언약과의 관계, 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 엘로힘, 능력의 그 하나님을 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쓰는 단어 성호,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 주라는 표현은 상전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도나이라고 시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돼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일라 사람들도 배반했고 자기 지파 사람인 10 사람들도 자기를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믿음 있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 있는 표현, 이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주라고 표현하여 있는 이 아도나이는 내가 종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시편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아도나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인의 뜻에 종으로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의미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더라도 아도나이 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줄로 믿고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도나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 세 친구의 고백이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아도나이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인의 뜻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손에 잡혀 죽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면 그 뜻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있는 행위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든 저렇게 판단하시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그것이 주인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요구하시든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시 다루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까? 그만큼 우리는 자아가 강해요. 이 자아를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가 성숙한 믿음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만들어요. 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준비하신 것 아니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유심히 보면 굉장히 일관되어 있어요. 결론은 행복한데 과정은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도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기 원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거고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장한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살아가는가? 주인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고백하면 하나님께는 여전히 아직 아도나이라는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요구하시면 내가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인의 말은 잘 들어요. 밥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고, 제가 새벽에 오늘 아침 주나 하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메뉴는? 라고 했더니 안에 메시지가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주는 대로 드세요. 또 말은 잘 들어야 하여튼간. 과거는 제가 조금 이걸 먹고 싶다 저걸 먹고 싶다 하면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부인 말 잘 듣는 것처럼 좀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될 텐데, 정말 아도나이 되신 그분의 종으로서 이렇든 저렇든 그게 편한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해 가는 거거든요. 계속 저도 자아가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걸 자꾸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이렇게 뭔가 성도들이 목사 대우해주고 막 이러니까 편한 줄 알고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목회자 되고 나서 임지가 없어서 그만두는 목회자, 즉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무임 목회 3년인가 2년인가 3년인가 하면 목사 제명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게 돼버려요 나중에. 그런 제명되는 목사들이 해마다 숱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못하겠다 해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환상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고.
한 주 동안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펼쳐들고 성도들이, 근데 안타까운 문구가 성도들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목사는 사퇴하라, 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성도들도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은데, 목사님도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 때문에.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서로 나쁘지 않은데, 딱히 나쁘지 않은데 그 간극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부딪히면서 간극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어려워요.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 제가 그렇게 좀 독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인상이 험악하게 강도같이 생겼는지, 아니면 제가 뭐 되게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인 사람처럼 보이는지, 이제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속으로 막 이런 스스로 위로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너무 어렵게 됐나 막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사실 아닌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자아들을 내려놓고 만나면, 저는 사실은 목사에 어울리는 사람보다는 저는 한량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어디 잘 놀러 다니고 낚시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사람 만나고 사귀는 거 좋아하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수다 떨면 한 2-3시간 수다도 막 열심히 떨 수 있고 그렇거든요. 딴소리로 나갔네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의 믿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6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시는 이 일을 겪고 나서 편집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기도가 드려진 것은 이 당시예요. 이 시편을 부른 시점,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제로 예배드리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헌제가 무슨 제사인 줄 아십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로.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요, 하나님 제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이 소나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잡아 드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속하여 주소서, 내 삶에 동행해 주소서, 나의 어떤 삶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만 낙헌제는 아니에요. 낙헌제는 아무런 보상 없이 자원함으로 스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즐겁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낙헌제를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어떤 요구가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이 사건이 잘 해결이 돼서 그 후기로서 하나님 낙헌제를 받아서 이렇게 불려져야 될 부분인데 아직 해결도 안 났어요.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낙헌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져야 돼요. 지금 성막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즉 사울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낙헌제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 마음은 이미 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만 행위로서 낙헌제물을 그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드리지 못한 것뿐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예언 집회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냥 헌금을 내면 봉투에 써져 있는 이름만 보면 예언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예전에 미국에서 예언 사역을 하셨던 베니인 목사님, 거기서 이제 은사를 받고 오셔서 은사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 이름을 읽어보고 예언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헌금 봉투를 내긴 냈는데 돈을 못 넣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정확히 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간 물질은 드리지 못하는데 그 마음만 드린다는 뭐 이런 표현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언이 그래요. 내 마음을 잘 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예언을 해주셨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성 들여서 보여질 때, 그래서 내가 예물 드리지 못하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만이라도 하나님께 있어서 드린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단이 있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낙헌제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내가 이 시간 여기에서 이 긴박한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누워서 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내가 성전에 있지 않지만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또 안 나오시고 계속 온라인만 고집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과거서부터 원수들을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고백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편안한 삶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도 3년 반 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도망자 신세를 져야 됐어요. 심지어는 뭐 아기스 왕 앞에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왕
모든 유대인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말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처지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